자,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죠? 예. 족보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냥. 예. 창세기 5장 18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복의 완성 에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살만합니다. 32도인데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더웠다라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건강에 좀 유의하셔서 이번 여름을 잘 좀 버텨내고 지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시원해지겠죠.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살펴볼 텐데 사실 족보 전체를 살펴본다는 건 좀 방대합니다. 예, 그래서 다 살펴보는 것, 인물 개개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반복이 뭐라겠죠? 뭐 했더라? 죽었더라. 따라합시다. 죽었더라. 가인의 세상이 죽지 않기 위하여 죽음과 싸워나갈 때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증언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단지 죽음으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가 죽으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새 생명을 낳고 낳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부와 여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움을 받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으로 종결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종결이 어떻게 나요? 선물 주시는 걸로 종결이 나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물 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선물 주심을 오늘 족보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해 주냐? 창세기 5장 1절 2절 볼까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족보의 시작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주인데 왜 백지가 되셔서 자, 이 족보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아담도 그 자식 셋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럼 자신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죠. 자, 그 지으시던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다. 저 그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모니터를. 이게 지금 딱 중첩이 되는 구간에 있어서. 자,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던 그날에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시작인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복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 복이라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걸 찾아서 봐야겠죠. 시작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생명으로 시작됐다면 마지막 복은 어떻게 종결이 날까? 자, 그게 계시록 22장이겠죠.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생명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서 드디어 복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되어진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대요. 창세기에서 쫓겨나고 단절됐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의 완성. 그러니까 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정확하게 창세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복을 주심으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복을 찾는 이야기예요. 어떤 복? 원래 있던 잃어버린 복. 근데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애씀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찾아갈 수 있다. 집단 지성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만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찾아가는 거고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복을 찾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역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종결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복을 받았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복, 바라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멈춰 계신 게 아니라 그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복이 끊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요? 그 복을 다시 주셔야 돼.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족복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인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벨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해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할 바에는 택함 받은 자들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방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것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자꾸 훼손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 뭘 부정하라고? 메신저를 부정하라고. 그 메시지가 팩트야. 이 메시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 그러면 뭘 하냐면 그 말을 한 메신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야, 그건 맞을지 몰라도 그걸 주장하는 그 사람이 옳지 않으니까 그가 주장하는 그것도 옳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훼손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뭘 훼손시켜요? 교회를 훼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르지 못한 교회가 전하는 그 진리가 참다운 진리일 수 있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개인을 핍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진행되어 온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어느 때 더 강하거나 어느 때 약하거나 어느 때 좀 더 치밀하거나 어느 때는 허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사탄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신 것처럼 사탄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못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아멘? 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아멘? 오늘 미드바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그 찬양 안에 나라는 주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하나님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교회가 개인이 되고 교회가 성도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되고 교회가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럼 사탄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대신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족보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분임을 알라고 아담의 계보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야, 가인은 저렇게 막 나가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 아멘?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을 따라 계속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헌금바구니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겠다는 우리 이슬이의 고백인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네 인생 전부를 받으셨어. 아멘.
자, 이런 복의 이어짐은요 계속 등장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진짜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자,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좀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하죠. 심판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다시 복을 줄게. 나는 복 주는 자야. 아멘? 너희는 이 잃어버린 복을 찾아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흐트러지고 민족이 흩어지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자, 민족이 흩어져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세상 속에서 합류하여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 그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세상에는 복을 안 주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생명,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아멘? 말씀하신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때가 어느 때예요? 아니,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던 길이에요. 그때 지쳐서 밤에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 자, 물론 이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그 복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이 복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누굴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복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의 실체는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셔. 그러니까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식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복을 전해주죠. 이거예요. 이게 복의 전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온전한 복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복 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경전 속에 약속이 있어요.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그 복의 의미를 치환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복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땅의 복으로 바꿔버려요.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권선징악이 나와요. 거기서 인과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또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시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복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복의 약속만 있지 실체는 알지 못해.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니네는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몰라도 돼 라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건데 내가 주는 복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 라는 샘플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뭐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부터 배울 욥기예요. 욥기. 그러니까 욥기를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뭐 하셔야 되겠어요? 욥기를 배워야겠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욥기는요, 구약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아마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대부분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보다 먼저. 뭐 그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뭐 차치하고요. 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훈계를 하죠. 그때 욥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보라라고 항변하며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중심 주제를 이룹니다. 자, 보세요. 최초의 책이 이미 우리가 읽어오던 이솝 우화나 전래 동화의 구조와 다르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래 동화 같은 데서는 막 못된 주인공이 있고 착한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못된 사람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쵸? 네. 왜? 나중에 벌 받거든. 그리고 착한 착한 못 사는 사람? 착한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욥기의 구조는 그런 구조와 달리 아니 욥은 끝까지 자기가 죄가 진 게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욥기를 가서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나중에는 헷갈려해. 뭘 헷갈려하냐면 욥이 그렇게 선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예. 그리고 뭐요? 오히려 야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선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헷갈려해. 그래서 욥기를 패스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논쟁의 종지부를 찢습니다. 38장 4절부터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욥 네가 잘 기억 못하나 본데 네가 갓난아기 때 이런 잘못했어. 네가 크면서 이런 잘못했어. 네가 부자가 됐을 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야,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니? 누가 세상의 원리를 만들었니? 누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었니?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아든 가인의 후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 우연히 생긴 거죠. 당신과 상관없이. 근데 이 질문을 욥이 받아들고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42장 1절부터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잘했니 못했니 했니 안 했니 그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니 욥이 이미 망했어. 그쵸? 근데 그 망한 사람 앞에 와서 너 잘한 거 있어 없어? 욥은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그거 논쟁하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인간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논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흥하다가 망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세상이 창조된 게 누구 때문이야? 이런 원리를 정한 게 누구 때문이야? 생명을 주는 게 누구 때문이야? 그게 너야? 너의 친구들이야? 너희들이 하는 논쟁이야? 아니잖아. 나야, 나 하나님. 그때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구나. 못 이루실 계획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멘? 그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지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요. 여러분, 한때 저의 주제 성구가 이거였다니까요. 과거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고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혼자 말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100년 사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10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근데 세상은 믿는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현혹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무지한 말로 욥기가 시작해서 37장까지 올 동안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다라고. 4절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서야 욥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내가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이제야 주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욥기가 처음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성경으로 전해진 이유는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읽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율법이 던져지고 복이라는 개념이 흘러갈 텐데 그걸 인간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한 실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원리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욥기가 던져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호세아 선지자가 뛰쳐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힘써 알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행동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설치고 다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귀에는 그런 말들이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에 속지 말고 태초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곧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핵심이에요. 복이 흘러가, 이 핵심. 자, 우리가 족보 전체를 살펴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모두 다 꿈꾸는 마지막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것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어.
저는 죽더라도 그거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왜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족보에 에녹만 안 죽었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또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또 이렇게 깊이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네. 그게 뭔데? 예배 끝나고 주님과 함께 서울숲을 거닐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동행이 뭐냐는 거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거든요. 이 할라크가 길을 걷다, 삶을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할라크가 히트파엘형이라는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문법으로 쓰여졌어요. 자, 이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재기적 성격, 상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재기적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걸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변화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교감, 영적인 교감, 진리의 교감이 일어나요. 그게 동행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걷는데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 상태에 나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동행이라는 이 할라크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어떤 버전이라겠죠? 70인역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찾으려면 반드시 70인역을 참고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 70인역을 다 뒤졌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하면 돼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찾아줘. 얼마나 좋은데, 좋은 세상인데. 실제로 저는 설교 준비가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반. 옛날에는 제가 무언가 막 연결해서 상상하는 걸 논증하려면 다 찾아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자료를 요구하면 얘가 제시를 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그럼 그거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파고 들어가 봤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부분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로 번역이 돼요. 기쁘시게. 동행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동행이 기쁘다, 이거 너무 좀 어감이 다른데? 그렇죠? 한국적으로는 너무 표현이 다른데 그 목사님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죠.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뭔지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 또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인지도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엄청 친절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결해서 안 읽으니까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죠? 성경은 엄청 친절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걸 믿는 거야. 아멘?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는 거야. 아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자, 이걸 오늘 족보와 연결 지으면 뭐예요?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 아멘. 그분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늘 그분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몇 년 살다 갔다겠어요? 365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8월 9일이고요 2026년이 시작돼서 오늘이 221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221일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나요? 빠짐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 매 순간 생각하셨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창 던지는 자. 뭔가 뭐 되게 세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이미지 첫 번째 거. 방송실 이미지 혹시 준비돼? 예, 떴습니다. 예. 자, 고대 전쟁에서 보면 양쪽이 이렇게 대열을 갖춥니다. 무장을 하고 나오긴 해요. 근데 실제 전투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창 던지는 자들, 양쪽에서 대표 한 명씩이 나와서 창 던지는 자들이 나와서 뭐요? 창을 던져서 상대방을 먼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 그래서 막 이렇게 실제로 거대한 전투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작은 전투들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종결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무장하고 앞에 서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이거야. 그래서 다윗이 또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했잖아요. 막 키도 이만하고 무기도 갖고 막 이런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물맷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칼과 단창이 없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창 던지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창 던지는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전투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고요. 표정들을 보니까 안 봤네. 예. 그렇구나. 한 20년 전 영화구나. 예. 여기 보면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오죠. 아킬레스. 여기 아킬레스. 예. 이 이야기도 모르세요? 여러분들, 예. 나는 11시 예배는 어르신들이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디세이 지금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예. 오디세이. 예. 거기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뭐예요?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바탕으로 소설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가 일리아스고 하나가 오디세이아예요. 자,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스야. 그래서 이건 트로이 전쟁이 실제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아킬레스가 들어가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그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화살 맞고 죽잖아요. 이 전설은 아시잖아요. 신화 속에 나오는 거. 예.
아킬레스의 엄마가 얘 태어났는데 강하게 키우려고 얘를 담궜는데 뭐 강해지는 물에, 그래서 애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 어디 하나 잡고 했는데 하필 여길 잡고 물속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다 강해졌는데 여기만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참 한번 뒤집어서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다시 담궜으면 됐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에 화살인가 맞고 죽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일리아스고, 오디세이는 뭐냐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야. 오디세우스, 맥 데이먼이 주인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트로이 전쟁 후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신들을 노엽게 해요. 그래서 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서 귀환한다, 이런 내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예요. 이게 다 호메로스가 동시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맥 데이먼이 이번에도 어디로 귀환해요? 집으로 귀환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귀환하더라. 여러분들 맥 데이먼이라는 배우 아시잖아요. 이 배우가 마션에도 나왔잖아요. 예, 그가 화성에 떨어졌는데 화성에서 집으로 귀환하더라. 예? 이 사람이 또 어디에 나와요?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예? 화성보다 더 먼 은하계에 떨어졌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헐리우드는 맥 데이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9,500억의 제작비를 썼다. 왜냐하면 맥 데이먼이 젊었을 때 뭐의 주인공인 줄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거기 라이언 일병이 맥 데이먼이야. 그러니까 걔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헐리우드는 혈안이 됐다. 요즘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쓸데없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영화도 좀 보세요. 좀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쭉 보고 합시다. 성경 모를 바에는 상식이라도 합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고 트로이라는 전쟁에서 브래드 피트가 양쪽에 도열해 있는 적군의 대표로 나가서 창 던지는 걸 피해요. 또 던지는 걸 피해요. 그리고 뛰어 올라서 이렇게 싹 단칼에 찔러 죽이는 걸로 전쟁이 양상이 바뀌는, 전의를 상실하고 상대방이 대패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런 게 창 던지는 자의 역할이구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무드셀라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종말이 오는 거죠. 망하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어원을 분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보시면 무트셀라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창 던지는 자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면 어떤 의미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 홍수 사건과 에녹과 무드셀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출생과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187, 182, 600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뭐요? 969라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도 감탄을 안 하시네. 네. 아니, 이게 실제예요. 족보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창 던지는 자가 죽은 해에 일어난다니까요. 그가 죽으면 뭐요? 심판이 보내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는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다 때려치고 다 같이 어느 산속에 모여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요즘은 산속에는 잘 모여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모여서 해외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피지나 뭐 브라질 뭐 돌라란가 뭐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진짜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에녹을 보세요. 22절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과 연관지어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그렇게 지어놓고 무드셀라를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까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족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성도라고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모여서 기도만 하자, 그거 없어요. 에녹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주님 오실 거야, 내일 당장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진리를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돈들 버세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열심히. 그거예요, 그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껴야 될 사람들을 아끼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아멘? 그게 성도의 마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가 흘러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을 거쳐 노아와 그의 아들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담의 7대손으로 에녹이 등장합니다. 하필 몇 대손이요? 7대손. 7이라는 완전한 숫자와 함께 365년이라는 숫자가 강조해 주듯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알고 믿었으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에녹의 삶은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결국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연약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진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그 복,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될 걸 또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